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어버이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용돈을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꽃을 선물해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선물을 드린 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요, 어버이날 됐을 때 선물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이놈들 아무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아들아. 자, 사람들이 어버이날 맞으면 다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죠.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부모님의 날을 맞아서 특별한 좀 선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앵무새 한 마리를 샀어요. 그런데요, 이 앵무새는 보통 앵무새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앵무새였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외우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줄줄줄 외우는 아주 비싼 그런 새였어요. 이런 멋있고 비싼 앵무새를 한 마리 사서 부모님한테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앵무새가 성경을 막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얼마나 막 신나겠어요.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보내고 전화를 딱 드렸어요. 부모님,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래, 선물 너무 잘 받았고 맛있게 잘 먹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웃음이 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이나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의 뜻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아계실 때 더 많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요,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바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바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수가 많아져서 우리를 침범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요,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믿음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의 평안,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요. 예전에는요, 막 아이들 한 10명씩 나고 12명씩 나니까 별로 신경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한 명 뭐 이렇게 태어나니까요, 아이에게 온 정성 다 쏟아서 그냥 키워요.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해 보니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제가 뽑아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말해요.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갈등 해결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이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면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교육 시키고요, 아무리 비싼 과외 시키는 것보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요 나쁜 짓 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요 그냥 공부 못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거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훨씬 떨어지는 것도 심해요. 크고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모의 역할과 연결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줄 때에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의 형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뭐냐면요, 가정을 주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가정 이루게 하신 것이 가장 먼저였던 것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돈 많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인 것이에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또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믿음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입니다.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한 지가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왕의 두려움을 가지고 만일 이들이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내리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한 그냥 법령이 아니잖아요. 교통질서 안 지키면 뭐 처벌하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 민족을요 송두리째 그냥 뽑아내버리는 그런 법이에요. 남자아이가 계속 죽으면요 후손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요 목숨을 건 도전이었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도 뭐 아이 하나 키우기가 쉽지 않지만 이 시대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 동안 아이를 키우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아이를 강물에다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키우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모세만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도 함께 처벌받고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자. 이들의 용기와 결단은 그냥 단순한 인간의 모성애, 인간의 부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 모세의 부모는 그냥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모하게 그냥 아이를 키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한 100일 정도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하고 아이를 그곳에 실어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강물에 뛰어가던 것이 이 어느 수초 이 갈대 사이에 딱 멈추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곳에 모욕하러 나오게 해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발견한 공주가 모세의 부모인 어머인 요게벳에게 아이를 주어서 돈을 주면서 아이를 키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모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계획과 노력 가운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장면이라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연이고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조연이에요. 그 부모는 조연의 역할을 한 것이. 오늘날 우리 역시 자녀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 그 자녀를 키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도 많고 세상의 위협도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세상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자녀의 미래가 되게 되는 것이. 한 가정과 나아가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냐? 나의 신앙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워요. 대충 신앙생활하면요 그 아이도 나중에 커서요 반드시 대충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방귀 들고 교회에 들어가서 늘 싸우고 다른 사람과 트러블 있고 아이들이 다 봤어요. 커서도 그들은 똑같이 교회에서 그런 생활해요. 우리도 보잖아요. 나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거는 절대로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점점 커서 보니까 언젠가 나에게 그런 행동이 불쑥 나오는 것을 봐요. 내 자녀의 미래가 나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기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낳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가장 위대한 제사장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한나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지금의 시대에도 조금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거 다 여자의 문제로만 치부했잖아요. 여자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당시는 쫓겨날 수도 있는 아니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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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자녀를 하나만 주세요. 자녀 한 명만 주세요. 많이도 말고 딱 한 명만 주세요. 그것도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만 좀 주세요. 자녀가 없는 여인과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께 바쳤다는 여인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냥 자녀 한 명만 주세요. 하나님께 어차피 바칠 거니까 그냥 자녀 주세요. 사무엘장 1장 11절 그 아이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나 아이만 좀 제발 낳게 해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자녀 한 명 낳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녀를 세우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까지 나간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주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겠으니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를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들을 테니까 그 자녀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위해서 쓰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요, 그 약속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급할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유, 그때는 하나님 내가 급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던 걸로 합시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냥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약속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셨으니 기도했던 대로 그도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던 한나가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니에요. 나도 당당하게 아이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를 축복하셔서 3남 2녀를 더 주신 것도, 한 명도 아이가 없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정말 아이를 주셨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를요, 그 전보다 더 많게 한 명도 없던 아이 한나에게, 그러니까요 6명의 자녀를 주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 지키면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나만 위해서 이 조그만한 거 갖고 나만 위해서 쓰겠다라고 내가 아둥바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노력도 쓰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더 부어줄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처럼 정말 무에서 6명이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은 어떠한 선지자가 됐겠어요? 기도하는 선지자가 됐죠. 기도하는 선지자. 어머니의 모습을 똑같이 보고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요 그는 한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자녀의 운명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의 기도를 얼마나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 거죠.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막 축복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일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늘 속썩이고 자녀가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자녀만 나무라고 자녀만 혼낼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무릎 꿇었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나. 우리는 나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 이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6개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뭐예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가 뭐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지 모르겠어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게 하는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첫 번째로 할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오늘 무슨 축복을 주신대요? 그 장수의 복을 주신 장수의 복을. 여기서요 잘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물질의 풍요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평안, 삶의 화목, 인생의 참된 만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120세가 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도 청년의 때와 같이 눈이 밝고 기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래 살아도요 건강의 복을 받고 오래 살아야죠. 이 장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존귀하고 의미 있게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 끝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예의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부모를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지혜와 신앙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에도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눈물, 사랑, 기도, 헌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부모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혹시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또 마음에 서운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멋진 이 묘를 해드리고 아무리 좋은 수목장 해드리면 뭐 하겠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과 공경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이 빌레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어딨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 그레함 목사님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특히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좀 방황을 했었는데요, 이 방황할 때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빌레 그레함 목사님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빌레 그레함 목사님의 어머니는 평생 농부의 아내였지만 그분의 기도는 한 가정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아들을 세운 기도의 어머니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부모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부모님께 사랑과 공경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복된 자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